어릴 때 저희 아버지는 엄한 분이셨습니다. 지금 아버지를 뵈면 꼭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어린 시절에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무섭고 또 엄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경상도에서 묵뚝뚝함이 뚝뚝 떨어지는 아버지가 많던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개그 콘서트에서 유명한 유머가 있습니다. 경상도 남편은 아내에게 딱 세 마디를 한다고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밥 먹자. 예, 밥 먹자로 시작해서 아는 애들은 어디 있느냐? 뭐 그런 질문이죠. 세 번째로는 자자. 예, 이렇게 세 마디만 하면 집에서 할 말을 다 끝납니다. 저도 그렇게 세 마디만 딱 하고 집에서 잠을 자고 싶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부모들 그리고 젊은 아버지들은 그렇게 했다가는 집에 쫓겨나기 아주 좋은 그런 모습이죠. 평소에 아버지와 친분이 없다가 24살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에 아버지와 단둘이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엄마도 여동생도 없이 그렇게 남자 둘이서 가는 그 여행은 참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도 그 당시를 생각하면 굉장히 약간 가슴이 조여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차 안에서 적막한 공기만 흐르고 어떤 말도 오고 가지가 않습니다. 그런 적적한 분위기가 흘러만 갔습니다. 아버지와 왜 둘이서 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때 아버지와 둘이서 간 여행의 종착지는 목회자 수련회였습니다. 아버지는 교회를 개척해서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고 아들은 신학을 하면서 신대원을 준비하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 여행이라고 하면 혹은 목사에게 휴가라고 하면 수련회나 기도원을 가는 일이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저 어릴 때에도 휴가라고 하면 기도원에 가서 그 긴 설교를 들으면서 지루하게 누워서 시간이 빨리 지나기를 바랬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때마침 먹고 자는 게 모든 게 공짜였고 또 좋은 강사님들이 오신다고 해서 아버지와 멀리 충북까지 차를 타고 가게 된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수련회에서 목사의 소명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가 학생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해 하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정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저는 많은 목회자분들을 보면서 이 양복 가운을 벗기고 사복을 입혀 놓으니 정말 많은 목사님들의 그 마음들 속에서 측은한 동정심이 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있던 아버지와 그 서먹서먹했던 관계들이 조금씩 풀려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목사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었던 여행이었던지라 지금도 저에게는 뜻깊은 여행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클라우스 이슬러의 주님과 거닐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대원에서 영성과 관련된 수업에서 읽어야 했던 책이었습니다. 근데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그 내용을 다 제가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저에게 아주 큰 인사이트를 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으면 신앙도 좋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모와 관계가 좋은 사람 중에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효도를 잘한다고 해서 꼭 신앙이 좋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에게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고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도 조금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또 예배 생활을 잘 드리고 있지만 부모님에게 잘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보았을 때는 신앙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신앙이 자라면서 부모에 대한 태도도 점차 회복이 될 수 있고 또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속에서 그 이웃은 첫 번째가 우리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저 역시도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은 내가 예배를 꼭 가야만 하는 그 주일에 꼭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하나님처럼 보였습니다. 신앙적으로 잘 못하면
혼날 것 같고 또 무심한 하나님으로 비춰졌습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좋았을 때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다 보면 아버지에게 더 친밀해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호작용이 되어서 하나님과 부모님과의 관계가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에게 우리가 친밀감을 가지고 잘했을 때에 내가 그때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졌을 때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려고 노력을 했던 그 모습은 있었는지, 그러니 하나님과 부모님의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있음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은 다른 어떤 그룹의 친밀감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는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는 가정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나를 학대했던 아버지,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시련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며 나를 무시했던 아버지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오히려 육신의 아버지께로 받은 상처나 아픔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반면에 인품이 좋은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가 쉽습니다. 나의 아버지도 사랑하는 분인데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그런 말씀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는데요. 이 맥락은 부모가 되는 우리가 자녀에게 잘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이셔서 자녀에게 잘해주는 자녀와 관계가 좋은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우리 자녀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낄 수 있는 그 기회가 더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에 이런 연구조사가 있었습니다. 호주에 보면 많은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당신이 믿는, 그러니까 영어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저는 믿기가 싫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부모님께로 받은 상처가 많고 이 교회와 가정에서의 다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당신이 믿는 그 부모님을 그 하나님을 믿기 싫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안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좋은 부모님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참으로 어렵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좋은 부모님으로서 좋은 자녀를 기를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또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이런 관계를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자체가 복이고 좋은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또 내가 자녀로부터의 그 아버지라는 그 부모님이라는 그 대상 속에서 내가 좋은 하나님,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좋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 모든 문제를 아시고 도우십니다. 인생의 무게,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와 같은 이슈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크게 느껴집니다. 아버지라는 가장의 무게가 때로는 버겁고 또 힘들게 느껴집니다. 부모라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참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학창 시절 때에 한량처럼 방에 누워서 빈둥빈둥대고 만화책이나 읽던 그때가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어른이 되어 보니 그때가 참 좋았다라는 그 생각을 왜 이제야 하는 걸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무게감은 우리 모두가 각자가 다르겠지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무게가 참 묵직하게 무겁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되면 막막합니다. 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하던 사업을 여러 이유로 접어야 할 때 그때만큼 참담할 때가 없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러한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생각보다 적게 벌리는 돈 때문에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갈수록 먹는 약의 개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약의 개수가 하나씩 늘 때마다 한숨이 나오는 것이죠. 생각지도 못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이 육체의 고통을 겪습니다. 더군다나 특히 사랑하는 가족이 아플 때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제 딸이 지금은 35개월 만으로 3살, 지금 한국 나이로는 4살 정도 되는 제 눈에는 너무나도 예쁜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이 22년도 6월에 태어났습니다. 아내가 순산을 하고 한숨을 돌리고 이 산부인과 병원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은 신생아실에서 1, 2주 정도 이 어머니와 떨어져서 그렇게 관리를 받습니다. 태어난 지 6시간이 흘렀을까요? 다급하게 간호사분들에게 연락이 옵니다. 지금 딸이 가호흡이 와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부인과에서는 자기들이 쓸 도리가 없기 때문에 대학병원으로 옮겨야 된다고 그렇게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이동해야 돼서 구급차를 타고 그렇게 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1시간이나 걸리는 교통체증 때문에 1시간이나 걸리는 그 거리를 구급차를 타고 가니 10분 만에 이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긴급했던 순간 이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들여보내고 저는 다시 아내가 있는 병원으로 혼자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때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이 되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그렇게 잘 지내던 아이가 나온 지 불과 6시간도 되지 않은, 정말 6시간밖에 수명을 다 하지 않은 그 아이에게 왜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시련을 갓 태어난 아이에게 주는 게 맞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반문하면서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지 하면서 원망 아닌 원망을 그때 울면서 지하철을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교육자분들과 또 가까이 지냈던 그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혹시나 조마조마하는 마음 때문에 아이의 결과를 기다리는 그 일주일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아주 멀쩡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조금 버겁다고 느껴질 만큼 저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이 일을 겪고 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아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영광과 감사함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십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심지어 사사시대와 같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멀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신음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문제를 아시고 들어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힘들고 버겁고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인생의 고비마다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지만 그는 눈으로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믿지 않았습니다.
8일 후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도마에게 그 부활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 후의 일은 기록으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뒤의 행적은 잘 모르지만 도마의 행전이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그 외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국으로 다 헤어지게 되었는데 성령께서 도마에게 인도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인도까지 여행을 할 정도로 그렇게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제가 언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저 멀리 인도를 제가 어떻게 갑니까? 저는 못 갑니다. 이렇게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서 두려워 마라 도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아주 강하게 또 거절을 하였습니다. 저 말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반박하였습니다. 이때 아빠네스라는 상인이 인도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는 군다포로스 왕의 보냄을 받고 기술이 아주 좋은 목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장에 나와서 아빠네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목수를 사러 이까지 왔습니까? 예, 내가 목수 종이 하나 있는데 당신께 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마를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흥정이 다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 모세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는 도마라 이름하는 나의 종을 인도의 왕 군다포로스의 상인 아빠네스에게 판 것을 인정한다라는 계약서를 맺고 그를 팔았습니다. 아빠네스는 도마에게 와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분이 당신의 주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신의 주인이 당신을 팔았기 때문에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 도마는 일찍이 일어나 기도하기를 나의 주님 나는 당신의 뜻을 쫓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인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인도에 가면 도마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도마는 눈으로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내 눈으로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인도라는 곳을 보지도 그리고 듣지도 못한 곳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에게도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사명이라면 예수님은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도마에게는 이 인도로 선교 가는 것 자체가 인생의 고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마음이 또 그 말씀이 그를 붙들고 인도에서 사역을 하고 인도의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 육상 400m 준결승전이 있습니다. 1992년도의 일인데요. 영국 대표로 나온 레드먼드 선수는 한참을 달리다가 150m쯤에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허벅지를 만지면서 주저앉게 되었는데요. 햄스트링이 파열이 된 겁니다. 그래도 이 선수는 한 발로 뛰며 완주하려고 합니다. 내가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그 4년의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또 4년을 기다렸는데 이것을 그냥 그 자리에서 기권하기가 너무 아쉬웠던 거죠. 그래서 한 발로 뛰면서 완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관중석에서 중년의 아저씨가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레드먼드 선수를 부축하고 레일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선수는 한 손으로 중년의 아저씨의 부축을 받고 또 한 손으로는 자신이 열심히 했고 아쉬운 마음에 눈물을 쏟아내면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경기위원들이 제재하려고 하자 그 중년의 아저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레드먼드 선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남은 200m를 혼자서 끙끙 앓으며 달리는 이 아들을 보고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관중이 선수가 뛰는 이 레일로 들어와서 함께 걷는다는 것은 부정행위입니다. 정상적인 그런 시합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야유를 하고 그 선수는 실격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관중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격려의 박수를 칩니다. 부정의 행위를 하더라도 이 슬퍼하는 아들을 보고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레이스의 감동의 순간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참으로 마음이 따뜻해지고
잘 흘리지 않는 그 눈물도 나려고 해서 기분이 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비가 있을 때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하실까요?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는 아니하시는가? 그런 막막함과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 하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허덕이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고통받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성령 하나님도 함께 보내셨습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고비가 있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자신의 자녀를 보며 마음에 달파하고 그렇게 부정을 무릅쓰고서라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서 인생의 고비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이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심이 우리의 자부심이 됩니다. 영화 대사 중에 우스갯소리로 재미있게 사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1980년대 고등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야단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핀잔을 주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건달인데에 이렇게 했다가 선생님이 시계를 풀고 그 학생을 엄청 야단을 치는 그런 영화 장면을 잘 아실 겁니다. 우리에게 만약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신데에 하고 우리가 대답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나의 아버지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은 어느 대통령의 자녀나 어느 재벌의 자녀가 부럽지가 않습니다. 태어나 보니 이재용의 딸이었고 태어나 보니 정주영의 아들이었다면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아버지의 특권이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 재벌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 많은 부와 명예를 그들만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 아니어도요,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 아니어도요, 어떠한 고위 관리가 아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중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르시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주인이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면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나는 내 하나님께서 생명의 능력 되시기 때문에 결코 저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20살에 고신대 신학과 입학 면접에 들어갔습니다. 교수님들의 질문이 날카롭기도 해서 몹시 떨렸습니다. 지금이야 질문을 하면 어느 정도 대답을 할 수 있지만 20살 때는 교회만 열심히 다녔지 제가 성경이나 신학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긴장을 풀어주고자 교수님들께서 몇 개의 가벼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같이 아버지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제가 거의 말미에 그렇게 대답을 하는 순번이었기 때문에 저는 누구를 생각할까 하다가 다들 아버지라고 하니까 저도 얼떨결에 아버지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물어보면 저는 아마 좋아하는 운동선수의 이름을 말할 것 같습니다.
당황하는 순간에 나왔던 대답이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존재가 나의 문제에서 답이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는 질문에 저를 키워주시고 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신앙적으로 잘 배울 수 있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의 우리 아들에게도 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구라고 대답할까요? 아빠라고 할까요? 아니요. 엄마입니다. 지금은 어려서 사실 아빠든 엄마든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커서 가장 존경하는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아빠라고 대답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도우시고 인생의 고비 때마다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부르지만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저의 육신의 아버지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와의 추억도 떠올려 보고 아버지의 관계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한 곳으로 선한 관계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무섭게만 생각했고 엄하기로만 생각했던 그 아버지가 지금은 참으로 좋으시고 또 아버지께 기댈 수 있는 그런 아들로 성장했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좋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고비 때에도 침묵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그러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보다 더 크셔서 완전한 아버지 되심으로 우리를 지키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빠 되심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께도 기뻐하실 줄 믿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며 하나님과 친밀해지도록 우리가 믿는 우리 하늘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들으시면서